원리는 인생의 설계도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탕을 설계도를 먼저 만듭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물건을 만듭니다. 집도, 차도 그리고 어떤 작은 물건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하고 설계도를 만듭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듭니다. 만들려고 하는 물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설계도는 더 복잡합니다. 어려운 물건이면 설계도가 더 중요합니다. 설계도는 물건을 만들 때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나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설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설계도를 봐야 합니다. 설계도는 만들 때도 중요하고 수리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분명히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성장을 위한 설계도가 있고, 살아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야 하는가를 위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원리에서는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원리를 가만히 보면 양성과 음성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육적인 성장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육신은 잘 성장을 합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하기도 합니다. 성상과 형상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육체적인 성장보다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기쁜가를 설명합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들과는 달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연과학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의도, 설계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살아도 불안할 뿐이지 외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설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병이 나서 힘이 들어도 설계도를 몰라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종교라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도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참 아버님은 우주의 근본이 부자지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등 원리의 대부분은 인간 관계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잘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관계가 가정에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관계를 잘하면 천국을 이룬다. 가정은 천국의 최소 단위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4대 심정권과 3대 완권을 이룬다. 이런 관계를 잘하는 기본이 위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병이 난다는 것은 육신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의사들은 육신이 병이 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몸의 구조, 즉 설계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인간의 몸의 구조를 잘 아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차가 고장이 나면 차를 고치는 기술자를 찾아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의 구조가 제일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의 병을 고치는 기술자, 즉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보면 뇌, 흉부, 안과, 치과 등 다양하게 분류해서 공부를 하고 그에 따른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도 신체적인 병이 대부분이지만 정신적인 병도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병도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도 대로 잘 간다면 인간 모두는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육체도 건강해야 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야 하지만 마음의 병이 나서 행복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축복가정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리책입니다. 원리책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설계도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아프지 않은데 행복하지 못하다. 원리, 즉 설계도를 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설계도를 보고 차를 고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원리책은 자동차 설계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설계도, 즉 원리를 따르지 않고 고쳐놓으면 또 고장이 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원리와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설계도다. 살다가 힘이 들고 병이 나면 설계도, 원리와 말씀을 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축복가정은 이 원리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이상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정이 병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든 줄을 모르거나 병이 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난 줄을 모릅니다. 어디에서 고장이 나서 삐걱거리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설령 고장이 난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인간이 지을 때 사용한 설계도, 원리를 보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쁩니다. 병이 났습니다. 자녀들과 사이가 나쁩니다. 병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병이 났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완벽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병이 든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쓰신 설계도, 원리와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원리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원리와 말씀은 공부를 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알고 이해한 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노력을 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특히 축복가정은 원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수없이 노력을 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원리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원리 앞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이 길을 제대로 가야 합니다.